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사야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구하실 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인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분명히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여지없이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와의 정말 이 결사항전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못지않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명자 개인에게도 충분히 재난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본에 따라서는 이 전후 관계가 앞뒤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전쟁을 치르는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상처에 무엇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염증이 되었든 증상이 되었든 그것이 밖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확실한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노출되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며 이 개인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는가? 이 전쟁 속에서 의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개인의 고난 중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이끌고 나가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때로는 세밀하게 우리를 깊게 터치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또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이 큰 고난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 겹겹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히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도 참 연약하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찬 왕이었습니까? 그 최강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 우물을 파고, 그죠? 수로를 내서 기온샘에서 실로암mon까지 그런 대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공성전을 추진하고 그랬던 왕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이 낯을 벽으로 향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뭐 했냐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의 증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런 불가능한 전쟁을 이끌었던 왕의 심성과는 또 걸맞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왕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조바심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며 두렵고 조바심 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동역 속에서 그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하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졌던 왕인 것이며, 히스기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의 이야기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함께 신뢰관계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분명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팎으로 찾아와지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분명히 조바심 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흔들리게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창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와 동역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유다 왕국은 이 최근에 멸망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처지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자기들보다도 더 강성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아직 그런 처지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아무리 히스기야 시대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왕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이 병마를 피해갈 수 없는데 그곳에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면 그 앞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을 소위 배교하는 왕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넘쳐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성경,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져 가는가. 물론 거기서 성실한 일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세워진 어떤 귀한 어떤 유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기도 가운데 잃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보존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그림자가 더 길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가 더 길어지지 않을 거야. 사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편이 들어주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가와 이 예루살렘 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함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이 간청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것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하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엉뚱한 엇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이더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더 보존시키고 기회를 줘야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하는 기도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과 또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맥을 같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와 간절함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그렇지, 기회 줘야 하지 라고 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